말씀 제목 따라해 보겠습니다. 세상을 이긴 물과 피와 성령. 주의로 5일 동안 육체와 세상과 자아와 죄와 사탄과의 전쟁에서 승리하기 위해 독립군이 아닌 해방군으로 싸워 이기는 경험을 하셨습니까?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자신을 해방한 사실을 믿는다면 당연히 육체와 세상과 자아와 죄와 사탄과의 전쟁에서 승리하지 않겠습니까? 생명의 성령의 법이 무엇입니까? 성령님이 우리 안에서 역사하여 죄와 사망에서 벗어나게 하고 참된 생명을 살게 하는 하나님의 원리입니다. 그래서 성령님만 쫓아 행한다면 누구든지 해방군으로 육체와 세상과 자아와 죄와 사탄과의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는 것입니다. 문제는 성령님만 쫓아 행하는 해방군이 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독립군이 되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독립군이 없이는 해방군도 없기 때문입니다. 독립군이 무엇입니까? 육체와 세상과 자아와 죄와 사탄과의 전쟁에서 승리하려고 자기 스스로 노력하는 것입니다. 이 노력을 해봐야 자신의 힘과 노력으로는 육체와 세상과 자아와 죄와 사탄과의 전쟁에서 승리할 수 없다는 사실을 깨닫고 겸손해집니다. 그래서 더 이상 자기 스스로 싸우는 독립군이 아니라 주님이 이미 이겨주신 해방군이 되는 것입니다. 물론 독립군으로 패배의 경험만이 아니라 승리의 경험도 하기에 도리어 교만해져서 겸손해질 때까지 계속해서 해방군이 아닌 독립군으로 살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상태에서 주님의 은혜가 임하면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려는 절규를 하며 겸손해지기에 결국에는 자신이 해방군이 된 사실이 믿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때부터는 해방된 사실을 믿고 성령님만 의지하고 쫓기에 능히 육체와 세상과 자아와 죄와 사탄과의 전쟁에서 승리하게 되는 것입니다. 부디 독립군의 신앙에서 해방군의 신앙이 되셔서 성령님만 의지하고 쫓음으로 능히 육체와 세상과 자아와 죄와 사탄과의 전쟁에서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은 자신이 독립군이라고 생각이 됩니까? 아니면 해방군이라고 생각이 됩니까? 여러분 다 해방군이 되셨습니까? 그럼 죄와 사망의 법에서 여러분들이 해방을 하고 육체와 세상과 자아와 죄와 사탄을 다 이겨야 되는 것이란 말이에요. 근데 해방군이 됐다는 걸 아는데도 자꾸 넘어지는 나를 본단 말이에요. 이유가 뭐겠냔 말이에요. 아니 해방군이 되었어도 성령님을 쫓아 행해야지 이길 수 있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래도 해방군이 됐다고 성령님을 쫓아 행하는 게 아니라 난 이미 해방군이지. 난 이미 해방됐으니까 나는 이제 육체와 세상과 자아와 죄와 사탄을 내가 대적하면 이길 수 있지. 그래서 넘어지는 것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은 또 이 넘어짐을 허락해 주시는 것이에요. 내가 은혜로 아무리 해방군이 됐어도 또 내 힘으로 싸우면 나는 넘어질 수밖에 없구나. 그래서 성령님을 쫓아 행해야 되는구나. 내 안에 있는 주님의 이름을 불러야 되는구나. 이것까지 깨닫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해방군이 됐다는 걸 깨닫는 게 중요한 것이고, 근데 이 깨달음은 뭐예요? 독립군이 돼서 스스로 죄와 사탄을 싸워 이기려고 노력을 한 사람, 육체와 세상과 자아를 싸워 이기려고 노력하는 사람이 독립군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일반 크리스찬들은 뭐예요? 죽을 때까지 독립군이 된 적이 없단 말이에요. 왜요? 그냥 종노릇하는 게 편하니까. 그냥 육체의 종노릇, 세상의 종노릇, 자아의 종노릇, 죄와 사탄의 종노릇하는 게 편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무리 그냥 염려하지 말라 그래도 뭐예요? 아니 염려하려는 사탄에게 종노릇하고 사는 게 편하다는 것이에요. 미워하는 사탄의 말을 듣고 종노릇하는 게 편하단 말이에요. 그럼 이런 데서 이제 여러분들이 성장을 해야지. 아니지,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데 마귀한테 질 수는 없지. 그리고 여러분이 이기려고 노력을 하는 게 독립군 신앙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분들도 있어요. 거듭난 다음에는 거반인지 받은 은혜가 크기 때문에 독립군으로 스스로 해방되려고 노력을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노력을 해본 사람이 뭐예요? 나는 할 수 없다는 걸 깨닫는단 말이에요. 그래서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손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여기까지 오니까 뭐예요? 아, 주님이 날 이미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시켜 주셨지. 이 진리가 들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또 이제 해방군이 됐으니까 뭐예요? 처음에는 해방군이 되자마자 성령님을 쫓아 행하니까 또 이기는 경험을 한단 말이에요. 육체도 이기고 세상도 이기고 자아도 이기고 죄와 사탄을 이겨요. 그러니까 이기다 보니까 뭐예요? 또 높아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을 쫓아 행하는 게 아니라 그래 나는 해방군이지. 그리고 전에 이미 이긴 경험이 있지. 이 경험을 가지고 자기가 또 이기려고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넘어지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일을 통해서 뭐예요? 더 겸손하게 만들어 주시는 것이에요. 제자들이 바다를 건너가는데 예수님이 이제 배꼽을 베고 주무시고 계셨단 말이에요. 이제 풍랑을 맞았잖아요. 그러니까 자기들은 어부 출신이고 기술이 있으니까 자기들의 방법대로 이기려고 한단 말이에요. 아니 예수님이 옆에 계시니까 잠들고 계시니까 그러니까 이들이 뭐예요? 자기가 해방된 걸 아는 거예요. 왜? 구원자가 옆에 계시니까. 그래서 열심히 자기가 이기려고 노력을 해요. 근데 안 되더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다 죽게 되니까 깨우는 거 아니에요. 주여 우리를 돌보지 아니하시나이까 우리가 다 죽게 되었나이다. 그러니까 일어나셔서 주님이 뭐라고 그래요? 믿음이 적은 자들아, 아니 내가 함께하고 있는데 왜 걱정을 해? 하더니 주님이 잠잠하라 그랬더니 잠잠해지시더란 말이에요. 아니 우리 안에 주님이 와 계시죠. 그리고 여러분이 해방군이 됐단 말이에요. 근데 해방군이 됐다고 주님을 의지하는 게 아니라 또 내가 한단 말이에요. 요 모습이 드러나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왕 같은 제사장이 됐다고 해가지고 상대의 죄와 허물과 과실을 볼 때마다 지금 무조건 용서하고 그 안에 있는 마귀를 대적해주고 축복하는 일을 했잖아요. 이게 처음에는 주님을 의지해서 이기는 경험을 한단 말이에요. 돼버리는 경험을 한단 말이에요. 다 용서가 되고 마귀 대적하고 축복하는 게 돼버리는데 어느 순간에 또 뭐예요? 주님을 의지하지 아니하고 또 내가 난 그래 해방군이지 하고 또 자기가 싸운단 말이에요. 그래서 넘어지는 거예요. 이 과정이 또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또 겸손해져가지고 뭐예요? 아니구나. 난 진짜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가 없는 자구나. 예수님하고 똑같은 거예요. 예수님이 그랬잖아요. 난 아무것도 스스로 하지 않는다. 아버지께서 보여주시고 들려주신 대로만 행하느니라. 그러니까 우리도 똑같아요. 이 과정을 통해서 아무것도 스스로 하지 않나. 지금 내가 왕 같은 제사장으로서 상대의 죄와 허물과 과실을 볼 때마다 용서하고 그 안에 있는 마귀를 대적해주고 축복하는 그 일도 나 스스로는 안 하는 것이란 말이에요. 근데 이제 이 단계로 또 가기 위해서는 나 스스로 해봐야죠. 또 나 스스로 했더니 뭐예요? 망해야죠. 넘어져야죠. 안 되는 게 있어야죠. 그러니까 겸손해지니까 뭐예요? 주님만 의지한단 말이에요. 결국은요. 그러니까 여러분도 이런 과정을 어차피 다 겪어야 되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제가 지금은 상대의 죄와 허물과 과실이 보이면은 그거를 내가 용서하고 마귀 대적하고 상대를 축복하는 거 그 일 안 한다고 그랬잖아요. 지금 그것도 안 한단 말이에요. 왜? 아니 내가 또 해방군이 됐다는 걸 알고 나 스스로 또 그 일을 했단 말이에요. 그전에는 주님이 깨달음을 줘서 은혜 가운데 됐는데 어느 때부터 이게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알려주신 거예요. 또 네가 스스로 하고 있다는 거예요. 성령을 쫓아 행하는 게 아니라 주님을 의지하고 하는 게 아니라 주님을 부르는 게 아니라 또 내가 잘난 척하면서 그래 나는 왕같은 제사장인데 난 이제 상대의 죄와 허물 과실을 볼 때마다 무조건 용서하고 마귀 대적하고 저를 축복할 거야. 이게 뭐예요? 내 힘으로 또 하고 있는 거란 말이에요. 내 의와 열심으로요. 그래서 망하는 거예요. 안 되는 내가 또 드러난단 말이에요. 아니 주님 이게 뭐예요? 왜 또 안 돼요? 그럴 때 또 네가 나섰다는 거예요. 이걸 깨닫고 나니까 뭐예요? 지금은 그런 일이 일어나면 주님만 불러요. 그냥 갓난아이처럼 너희가 갓난아이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그러면 너희가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려 함이라. 그러니까 갓난아기는 스스로 할 수 있는 일이 없잖아요. 그냥 응애만 하는 거예요. 엄마가 젖을 물리잖아요.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어떤 상황이 되더라도 상대의 죄와 허물과 과실이 보이면 예전에는 내가 왕같은 제사장이니까 당연히 내가 그의 죄와 허물과 과실을 용서해주고 마귀 대적이고 축복했지만 이걸 통해서 안 되는 나를 발견할 때 야 내가 성령을 쫓아 행한 게 아니라 주님의 이름을 불러서 한 게 아니라 또 내가 잘난 척하고 내가 했구나. 이걸 깨닫는단 말이에요. 요 깨달음까지 얻으니까 뭐예요? 그런 상황이 되니까 주님만 부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이 내 마음 안에서 그분의 마음으로 하게 하는 거예요. 요게 다른 거란 말이에요. 내 마음으로 내가 왕 같은 제사장을 하느냐 아니면 주님의 마음으로 왕 같은 제사장의 역할을 하느냐. 여러분은 여러분 마음으로 하기를 원하세요? 아니면 주님의 마음으로 하기를 원하세요? 그럼 주님의 마음으로 하기 위해서는 여러분 마음으로 먼저 해봐야 된단 말이에요. 독립군이 돼야지 해방군이 되는 것처럼. 그러니까 여러분의 마음으로 해볼 때 안 된 날을 깨닫고 겸손해져서 주님을 불렀더니 주님의 마음으로 되더란 말이에요. 이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또
허락하시는 훈련이란 말이요. 이 훈련을 잘 받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요한일서 5장 4절로 8절입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대저 하나님께로서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긴 이김은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가 아니면 세상을 이기는 자가 누구뇨? 이는 물과 피로 임하신 자니 곧 예수 그리스도시라. 물로만 아니요 물과 피로 임하셨고 증거하는 이는 성령이시니 성령은 진리니라. 다 같이 증거하는 이가 셋이니 성령과 물과 피라. 또한 이 셋이 합하여 하나이니라. 아멘. 사랑의 주님은 우리에게 하나님께로서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긴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은 세상을 이기고 계십니까? 세상을 이긴 이김은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라고 하셨고, 이 믿음은 바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여러분은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습니까? 그렇다면 세상을 이겨야 합니다. 세상을 이긴다는 것은 세상 임금인 사탄과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을 이기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5장 5절로 8절입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가 아니면 세상을 이기는 자가 누구뇨? 이는 물과 피로 임하신 자니 곧 예수 그리스도시라. 물로만 아니요 물과 피로 임하셨고 증거하는 이는 성령이시니 성령은 진리니라. 증거하는 이가 셋이니 성령과 물과 피라. 또한 이 셋이 합하여 하나니라. 아멘. 세상을 이기기 위해서는 먼저 여러분이 믿는 예수 그리스도가 물과 피로 임하셨고 증거하는 이가 성령인 것을 알아야 합니다. 물과 피로 임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물과 피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 전체를 증거하는 두 가지 사건을 가리킵니다. 물은 예수님이 요단강에서 세례를 받으신 사건입니다. 이때 하나님이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고 증언하셨습니다. 즉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리스도로 공적으로 선포된 것입니다. 피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피를 흘리신 사건입니다. 이때 그리스도의 사명을 완성하셨고 부활 승천하심으로 자신이 그리스도이심을 확증하셨습니다. 이것을 증거하시는 분이 바로 성령님이십니다. 따라서 예수 그리스도가 물과 피로 임하셨다는 말은 예수님의 그리스도 되심의 시작인 세례부터 끝인 십자가에 달려 피 흘려 죽으신 두 사건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증거하시는 분이 성령님이십니다. 여러분은 성령님의 증거하심을 통해 물과 피로 임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까? 그런데 왜 아직 세상을 이기지 못하는 것입니까? 왜 아직 세상 임금인 사탄과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을 이기지 못하는 것입니까? 그 이유는 물과 피로 임하신 예수 그리스도와 증거하는 성령님의 의미를 더 깊이 알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오늘 물과 피로 임하신 예수 그리스도와 증거하는 성령님의 의미를 더 깊이 안다면 반드시 세상을 이길 것입니다. 반드시 세상 임금인 사탄과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을 이길 것입니다. 물이란 곧 영생수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4장 14절입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주는 물을 먹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나의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아멘. 고린도전서 10장 4절입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다 같은 신령한 음료를 마셨으니 이는 저희를 따르는 신령한 반석으로부터 마셨음에 그 반석은 곧 그리스도시라. 아멘. 흙 자체로서는 어떤 형상을 이루지 못하나 물과 혼합하여진 흙이 되었을 때 형상을 이룰 수 있는 것처럼 흙으로 지음받은 사람 자체로서는 하나님의 어떠한 형상을 이룰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이 흙으로 지음받은 사람에게 물이 들어옴으로써 비로소 하나님의 형상을 이룰 수 있는 근거가 된 것입니다. 즉 영생수이신 하나님의 말씀을 들음으로 하나님에 대해 하나님의 마음에 대해 알게 되는 것이고 이로써 하나님의 마음에 합하지 못한 자신의 죄악과 허물과 부족함과 연약함을 발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진흙으로 형상을 만들기 위해서는 먼저 반죽을 하며 불순물을 제거하고 부드럽게 만드는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을 들음으로써 또는 행함으로써 자신의 죄악과 허물과 부족함과 연약함을 발견하고 자신의 죄악과 허물과 부족함과 연약함을 제거하기 위해서 주님 앞에 나아가 죄를 자백함으로 죄사함의 은혜를 받아야 합니다. 그래야 물로만 아니요 물과 피로써 임하신 주님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물과 피의 의미를 아셨습니까? 이제 물인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자신의 부족함을 깨닫고 주님 앞에 나아가 예수님의 보혈로 죄사함의 은혜를 받은 후에는 성령님의 도우심이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물과 피와 성령을 통하여서 여러분들이 다 이길 수 있는데 이 물과 피와 성령을 앞전에 말씀드린 요 내용만 가지고는 여러분이 세상을 못 이긴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더 깊은 의미라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저는 먼저 더 주님이 깊은 의미를 먼저 알려주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하나님이 이기는 자로 만들어 가신 것이란 말이에요. 그리고 이제 한참 뒤에 이제 첫 번째 말씀드린 그 영적인 예수님의 세례와 피 흘림에 대해서 주님이 다시 알려주신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원래대로 물과 피와 이 성령이라는 이 내용을 바로 이제 물이신 주님이 결국 세례를 통하여서 그리스도로 인정받으신 것이고 피를 통하여서 뭐예요? 그리스도로 확증되신 것이란 말이에요. 여러분의 죄를 사했기 때문에 이걸 증거하는 이가 성령이시란 말이에요. 근데 이 내용을 가지고는 세상을 못 이긴단 말이에요. 육체를 못 이겨요. 자아를 못 이겨요. 죄와 사탄을 못 이긴단 말이에요. 아니 이거 모르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세례를 받으시고 또한 그분이 피를 흘리셨다는 거, 아니 그걸 증거하는 이가 성령이라는 거 모르는 사람이 어디냔 말이에요. 근데 이런 내용을 알아도 뭐예요? 못 이기더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못 이기는 사람이 어떻게 해야 돼요? 아니 주님 분명히 세상을 이김은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라,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마다 세상을 이긴다 그랬는데, 그래서 이 예수 그리스도가 결국은 이 물과 피로 임하신 자고 증거하는 이는 성령이라 그랬는데, 아니 왜 우리는 못 이깁니까? 이렇게 나와야 되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럼 주님이 뭐예요? 더 깊은 의미를 알려주시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물이라는 게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영생수란 말이에요. 여러분이 흙으로 지음받았기 때문에, 흙으로 지음받은 사람은 뭐예요? 흙 자체로서는 형상을 만들 수가 없어요. 물을 가미를 해야지 진흙이 될 수 있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하나님의 형상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물이 필요하다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에게 들어와야지 여러분이 빚어질 수 있는 진흙이 되는 거란 말이에요. 근데 진흙이 뭐예요? 그 자체로서는 순수하지 않아요. 불순물도 있단 말이에요. 이걸 제거하기 위해서 뭐예요? 피가 필요하다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고 순종할 때마다 부족함과 연약함 보잖아요. 죄의 허물 드러나잖아요. 이걸 가지고 주님 앞에 나아가서 죄의 사함을 받는 거예요. 주님의 피로요. 이게 물과 피로 임하신 주님이시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모든 말씀을 여러분이 마음에 받아들이고 순종하려고 할 때 부족함이 드러나면 이걸 가지고 주님 앞에 가서 죄를 자백하면 주님이 뭐예요? 죄의 사함을 주는 게 피라는 것이란 말이에요. 이걸 통해서 뭐예요? 이게 죄의 사함을 받았을 때 성령으로 영을 낳는다 그런단 말이에요. 죄의 사함을 받아야 성령이 임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 물과 피를 통하여 죄의 사함과 의롭다함이 얻어지니까 성령을 통해서 영을 낳는단 말이에요. 이제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을 통해 나타난단 말이에요. 이때부터 여러분이 육체를 이겨요. 세상을 이기고 자아를 이기고 죄와 사탄을 이기게 된다는 걸 믿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사도행전 2장 38절 39절입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베드로가 가로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의 사함을 얻으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니. 이 약속은 너희와 너희 자녀와 모든 먼데 사람 곧 주 우리 하나님이 얼마든지 부르시는 자들에게 하신 것이라 하고. 아멘. 죄사함을 받으면 성령을 선물로 주신다는 약속같이 주님 앞에서 자신의 죄악과 허물과 부족함과 연약함을 고백함으로 죄사함을 얻고 성령님의 도우심을 구하면 그 분야에 성령님이 임하셔서 그 부족함이 온전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십니다. 성령으로 영을 낳는다는 말씀같이 성령님의 도우심을 통해 영이신 하나님의 말씀을 지킬 수 있게 되기에 세상을 이기게 되는 것입니다. 불평하지 말라는 물이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자신의 죄악과 허물과
부족함과 연약함을 발견하고 그 죄악과 허물과 부족함과 연약함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아가 자백함으로써 주님의 보혈로 죄사함을 받고 성령님의 도우심을 구함으로써 성령님으로 인해 불평하지 말라는 영을 낳음으로 우리는 불평하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이게 물과 피와 성령이란 말이에요. 이해가 되십니까? 아니 불평하지 말라가 물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이 말씀을 여러분이 받아서 순종하려고 그랬더니 불평하는 여러분의 죄와 허물, 부족함과 연약함이 드러나잖아요. 그럼 이걸 가지고 주님 앞에 나가서 죄를 자백했더니 주님의 보혈로 죄사함을 준단 말이에요. 그럼 죄사함을 받으면 성령을 주신다 그랬잖아요. 여러분의 죄사함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성령이 역사해서 영을 낳아주신단 말이에요. 어떤 영이요? 불평하지 말라는 이 말씀을 낳아주신단 말이에요. 여러분으로 행할 수 있도록 역사하시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항상 이 모든 것을 물과 피와 성령으로만 여러분이 인지할 수 있다면 지금까지 순종하지 못했던 모든 말씀이 순종이 된다는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항상 기뻐하라는 물이신 말씀을 통해 자신의 죄악과 허물과 부족함과 연약함을 발견하고 그 죄악과 허물과 부족함과 연약함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아가 자백함으로써 주님의 보혈로 죄사함을 받고 성령님의 도우심을 구함으로써 성령님으로 인해 항상 기뻐하라는 영을 낳음으로 우리는 항상 기뻐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항상 기뻐하라도 될 수밖에 없는 거란 말이에요. 근데 문제가 뭐예요? 항상 기뻐하라는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사람이 별로 없단 말이에요. 왜? 마귀가 가만히 있냐고요. 생각을 넣어준단 말이에요. 사람이 어떻게 항상 기뻐해? 이런 생각이에요. 그럼 이게 또 꿀떡 같거든요. 마귀가 주는 것은 이게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러워 보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육신의 생각을 주는 거예요. 항상 기뻐하라 그랬으면 아멘으로 받아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사람이 어떻게 항상 기뻐할 수 있대? 말도 안 되지. 이런 생각을 넣어준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뭐예요? 순종하려고를 안 하죠. 그러니까 순종하려고를 안 하니까 뭐예요? 여러분의 죄와 허물과 부족함과 연약함이 드러나지를 않죠. 그러니까 죄와 허물과 부족함과 연약함이 드러나지 않으니까 주님 앞에 나가서 자백할 필요가 없죠. 그러니까 주님 앞에 가서 자백을 안 하니까 죄사함이 임하지 않죠. 죄사함이 임하지 않으니까 뭐예요? 성령으로 영을 낳을 수가 없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제일 현명한 사람은 뭐예요? 일단 순종이란 말이에요. 그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드리는 제사보다 하나님이 원하는 건 순종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배워서 일단 순종하려고 해야지 못하는 내가 드러나면 주님 앞에 나가서 뭐예요? 죄를 자백만 하면 뭐예요? 죄사함이 오잖아요. 그럼 죄사함을 받으면 뭐예요? 성령으로 영을 놔준단 말이에요. 성령의 도우심을 통해서 이 말씀을 순종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욕을 못하게 하는 거예요. 마귀가. 그러니까 여러분이 지금까지 말씀을 알면서도 지금 순종으로 나타나지 않는 건 여러분이 순종할 마음이 없단 말이에요. 오른뺨 맞으면 왼뺨 돌려라? 이걸 누가 순종을 해요? 아니, 나 오른뺨 맞으면 난 두 대를 때려야지. 아니, 왜 무례에게 내 오른뺨을 쳐? 나 이거 용납 못해. 난 그럼 두 대를 때릴 거야. 이러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뭐예요? 아니, 주님 앞에 나아갈 일이 없죠. 부족함이 안 드러나니까. 그러니까 이런 분들은 뭐예요? 물로다가 이 진흙한테 물이 들어와야지 진흙이 돼서 형상이 만들어지고, 그래서 이걸 빚다 보니까 그 안에 부족함이 드러나니까는 다 불순물을 제거하고, 그런 다음에 뭐예요? 그냥 원하는 모습을 만드는 거 아닙니까?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에게 일단 들어와서 여러분이 순종을 하려고 해야지 시작이 되는데 순종 자체를 안 한단 말이에요. 모든 일을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하라. 이 말씀을 듣는 순간 뭐예요? 그래, 이 말씀과 나는 이미 하나지 하고 이제 모든 일을 이제 여러분이 원망하지 않고 시비를 가리지 않으려고 했더니 뭐예요? 밤날 원망이 나오는 나를 본단 말이에요. 아, 또 내가 시비를 가리고 있었네. 또 내가 옳고 그름을 따지는 내가 심판자 위치에 들어가서 내가 지금 하나님 역할을 하고 있었네. 이게 발견이 돼야지 주님 앞에 나갈 거 아니에요. 하나님 또 넘어졌네요. 주님 또 내가 원망하고 시비를 가렸네요. 주님 나를 좀 불쌍히 여겨주세요. 그랬더니 주님이 죄사함을 주잖아요. 그랬더니 뭐예요? 성령으로 영을 낳아준단 말이에요. 모든 일을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하라는 이 영을 주님이 여러분을 통해 낳아주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결국 순종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시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순종하려고 노력하는 게 이렇게 중요하다는 걸 믿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범사에 감사라는 물이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자신의 죄악과 허물과 부족함과 연약함을 발견하고 그 죄악과 허물과 부족함과 연약함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아가 자백함으로써 주님의 보혈로 죄사함을 받고 성령님의 도우심을 구함으로써 성령님으로 인해 범사에 감사라는 영을 낳음으로 우리는 범사에 감사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이게 얼마나 사실 쉬운 일이냔 말이에요. 아니,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고 순종하려고 그러면 부족함이 드러나면 이걸 갖고 나아가서 죄사함과 의롭다함 얻으며 성령으로 영을 낳아준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성령으로 이 말씀을 여러분들로 행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시겠다는 것이란 말이에요. 근데 뭐예요? 물로 임하시고 피로 임하신 주님을 경험을 못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성령으로 여러분에게 영을 낳아줄 수 있는 이 단계는 못 들어간다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일단 물이신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고 순종하려고 노력하는 게 이제 시작이란 말이에요. 이 시작을 잘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물이신 하나님의 모든 말씀을 통해 자신의 죄악과 허물과 부족함과 연약함을 발견하고 그 죄악과 허물과 부족함과 연약함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아가 자백함으로써 주님의 보혈로 죄의 사함을 받고 성령님의 도우심을 구하면 성령님으로 영을 낳음으로 말씀대로 살 수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더 깊은 물과 피와 성령의 의미입니다. 여러분은 물이신 하나님의 모든 말씀을 통해 자신의 죄악과 허물과 부족함과 연약함을 발견하기만 하면 됩니다. 이 발견은 물이신 하나님의 모든 말씀을 들을 때 생기지만 물이신 하나님의 모든 말씀을 듣고 순종하려고 할 때도 생깁니다. 그러니까 이 두 가지란 말이에요. 여러분의 죄악과 허물과 부족함과 연약함을 발견하는 게 어떤 사람들은 그냥 하나님의 말씀만 들어도 바로 발견을 해요. 왜 내가 순종하고 못하는 게 강박한 사람은 말씀을 들어도 왜냐면 마귀가 못 듣게 만든단 말이에요.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게 만들어요.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게 방해를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정면으로 받아들여야지 내 부족함을 발견해서 주님 앞에 나아갈 텐데 이걸 못하게 만드는 것이란 말이에요. 근데 이제 어떤 사람들은 뭐예요? 들은 말씀을 받아들이고 순종하려고 할 때 순종하지 못하는 내 죄와 허물과 부족함과 연약함이 드러난단 말이에요. 이건 한 단계 더 위에 있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도 여러분의 부족함을 발견하고 또 말씀을 순종하려고 함으로써 부족함을 발견하고 주님 앞에 나가면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피만 마시면 되잖아요. 그럼 피에는 하나님의 생명이 있다고 결국 성령을 통해서 영을 낳아주시는 순종할 수 있게 된다는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두 가지 방법을 통해 자신의 죄악과 허물과 부족함과 연약함을 발견하고 그 발견된 죄악과 허물과 부족함과 연약함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아가 자백함으로써 주님의 보혈로 죄의 사함을 받고 성령님의 도우심을 구해 성령님으로 인해 영을 낳음으로 말씀대로 사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시온의 성도 여러분, 물과 피로 임하신 예수 그리스도와 증거하는 성령님의 의미를 알 뿐만이 아니라 더 깊은 의미인 물과 피와 성령의 의미를 아셨습니까? 그렇다면 하나님의 모든 말씀을 영생으로 누리는 것이 쉬워질 것입니다. 이것은 마치 초등학교 때 어렵게 배운 사칙, 연산이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를 거친 후에는 너무 쉬운 것과도 같습니다. 여러분들이 초등학교 때 사칙, 연산을 배우는데 그때 실력으로는 어렵단 말이에요. 더하기, 빼기, 나누기, 곱하기가 어려워요. 처음부터 이걸 잘하는 애가 어디냔 말이에요. 하지만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 나오고 지금 이제 일반인들이 되니까 뭐예요? 너무 쉬운 거예요. 아니 더하기 빼기 곱하기 나누기가 어려운 사람이 어디냔 말이에요. 성인이 됐으면 당연히 쉬워지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 믿음에서는 물과 피와 성령으로 여러분이 세상을 이기고 육체를 이기고 죄와 사탄을 이기고 자아를 이기는 것이 쉬워져야 되는 것이란 말이에요. 훈련을 통해 쉬워지시기를 바랍니다. 부디 내주하별된 하나님의 모든 말씀을 더 깊은 의미인 물과 피와 성령을 통해 영생으로 누리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선포된 말씀을 통하여 세상을 이긴 이김은 우리의 믿음이니라.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이 예수가 물과 피로 임하셨고 증거하는 이가 성령인데 이 내용만 알아도 우린 다 이길 수 있는 것이란 말이에요. 이기는 자가 되기를 위해 주여 한번 해주고 기도합니다.